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이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새날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실 그 주의 귀한 말씀과 그 은혜를 붙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3절 찬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우리 4절 찬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2023년 주님께서 여전히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그 주의 음성과 말씀을 따라 살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귀한 사람, 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를 붙들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시는 그 귀한 주의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이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꿀과 같이 살고 언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거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주간 새 영을 부어주소서. 새 말씀을 부어주옵소서.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심령마다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은혜 충만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세운 목표,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귀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 주께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고백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 살아가며 가루단지의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기름의 병이 기름 마르지 않는 은혜와 복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 살아가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감동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으로 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어서 우리가 새해 덕담도 나누고 또 복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부자 되세요. 건강해지세요. 우리가 복을 주고받습니다. 복이 뭘까? 우리가 새해 인사 복을 많이 나누게 되는데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되세요. 우리가 돈을 주고 복권 하나 손에 쥐고 있는데 이 복권이 대박나기로 합니다. 그게 진짜 복일까? 그것만이 진짜 복일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쭉 풀어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환경에 대한 복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주세요. 좋은 자연 환경 주세요. 또 좋은 가정 환경 주세요. 좋은 일터 환경 주세요. 좋은 환경에 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좀 이 조건이 상황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경제 여건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환경 내 삶에 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원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의 복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그 감사하고 그것을 느끼고 그것에 대하여 내가 난 참 복된 사람이야, 난 복된 환경 속에서 살아, 이 감사가 없다면 그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건 진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만이 아니라 상태의 복이 있습니다. 건강의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경제 상태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먹서먹했다든지 아니면 좀 소원했던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이렇게 회복되는 이 관계의 복, 상태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존재의 복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심령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존재의 복,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이 영적 존재감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팔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부자일 수 있어요. 재정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으로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슬픔 가운데 있는 자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이 땅의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면서 희희낙낙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과 무지개의 언약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먹구름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에 해가 있고 무지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은, 어제는 영적인 안목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씀의 양식에 대한 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서 1장, 2장, 3장은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거든요. 그가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어요. 5년 동안 바벨론 강변에서 안식일마다 나아가 슬피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4월 5일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눈을 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이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늦게 발달하는 기관이 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혀라는 것이 참 아주 예민하죠. 때로는 간사해요. 그런데 이 혀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어렸을 때, 미숙할 때,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자극적인 맛을 좋아합니다. 단 거, 짠 거, 신 거, 매운 거, 아주 이 화끈한 거,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고 나중에 성숙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그때는요 화려한 것보다는요 진짜 맛을 먹고 싶어요. 그 재료의 본연의 맛을 먹고 싶어요. 우리가 춘천에 막국수를 즐겨 드시잖아요. 막국수를 먹을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양념이 맛있는 막국수를 즐겨 드세요. 근데 어느 때 정도 되면요, 양념 맛보다는요 그 메밀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은 본연의 맛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심심해요. 간도 잘 안 된 것 같은데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본연의 맛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며 성숙해지면은 처음에는 달고 짜고 맵고 화끈한 맛, 뜨거운 맛 좋아하다가 이제는 본연의 맛을 찾아가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다르잖아요. 처음에는요,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달고 때로는 아주 입에 아주 달콤한 그런 말씀들을 찾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진짜 주님을 만나면 말씀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맛을 찾아요. 그 맛을 느껴요.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입에는 쓴데 이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고백이 뭡니까? 고백이 어디서 나올까요? 고백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은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내가 본 대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대로 내 마음속에 이미 담아주신 것에서 내 고백이 나오거든요. 고백이 나올 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고백이 나올 때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거든요.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베드로가 그랬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 너 스스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네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듣고 보고 먹은 대로 그 안에서 그 고백이 나온 거야.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본 거, 들은 거, 먹은 것,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온 것에서 고백이 나오거든요. 신앙 고백이 말씀의 깊이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또 에스겔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 말씀을 보고 듣고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볼까요? 먼저 2장 말씀을 보십시오. 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영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3장을 보십시오.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 두루마리라는 것은요, 양피지 가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피지 가죽이 당시는 파피루스 또는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그 길이가 대략 8m, 9m 정도 돼요. 그것을 양쪽에서 이렇게 둘둘둘 말았거든요. 그래서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을 말합니다. 성경책을 말해요. 이 말씀을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두루마리를 너에게 넣어주리라, 그냥 삼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받으라, 배에 채우라, 창자에 채우라. 그 말씀이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 말씀이 너에게 힘이 되리라, 그 말씀이 너에게 소망이 되리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받아 먹었더니 입에 그 말씀의 달기가 꿀 같더라, 아주 입에 그 말씀이 달았더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번에는 먹고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에스겔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를 우리가 보게 되죠. 또는 홈쇼핑에서 음식을 팔 때 막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이거 드세요. 보기만 해도 막 입에 침이 도는 그 맛있는 요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계속 보기만 한다고 해서, 먹방을 본다고 해서 내가 배불러지던가요? 잠깐 동안은 그 음식에 보는 맛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본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직접 요리를 하거나 음식을 구입해서 내가 음식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르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직접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너를 살리리라.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외면하고 말씀 없이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한 영혼을 품고 내가 전도해야지.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지. 무엇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먹지 않아서 내가 말씀의 영양실조에 빠졌다면 내가 그를 인도할 힘이 없어요. 근데 말씀이 풍성하고 충만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면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새 영을 부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영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세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찬 마지막 최후 만찬식 하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잔을 받아 마셔라. 보지만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먹고, 말씀을 먹으면서 능력을 얻고, 말씀을 먹으면서 너의 심령이 새 사람이 되라고. 그것이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먹고 있는가? 내가 먹은 대로 내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거예요. 불량식품을 먹거나 또는 탈이나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배에 탈이 나죠. 여러분, 말씀을 드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지 유사식품, 불량식품 드시지 마세요. 말씀 같지만 그 말씀 아닌 것들, 진리 같지만 진리 아닌 것들, 내 삶에 유익한 것 같지만 영적인 유익이 아니라 나를 쾌락에 빠지게 하는 말씀, 그 말씀에 빠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말씀이 뭐냐? 말씀, 그냥 말이지. 말을 높이는 말이지. 근데 여러분, 말에 숨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말숨이라는 거예요. 말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언어 속에 담겨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말하고 듣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숨이 담겨,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뭐예요? 목의 숨결이거든요. 여러분, 목의 숨결이 그쳐지면 그냥 목숨으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목숨으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말숨, 하나님의 말숨, 말의 숨결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숨결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에드워드 할로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똑똑한 분이거든요. 하버드 나온 분입니다.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예요. 그런데 어려서 참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이었고, 또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막 구타해가지고 가정폭력으로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알 만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막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 불우했던 환경을 극복하고 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행복의 발견이라는 그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찾아 읽었어요. 말씀으로 힘을 얻었어요.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받고 말씀으로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며 사는 인생.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 얻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그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에스겔 3장 말씀을 읽었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삶이 달라지시길 원해요. 일주일이 168시간이거든요. 하루 24시간,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은 나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성경을 읽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에 10분, 15분은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수 있잖아요. 한 장은 읽으실 수 있잖아요. 시편 한 편 읽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잖아요. 한 장도 어려우면 한 단락, 한 절이라도 읽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밥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간식까지 챙겨 먹고 영양제 먹으면서 내 몸을 위하여, 육신의 몸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관심도 갖고 그렇게 애도 쓰는데, 돈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세요. 이 말씀대로 주님 응답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주님 내게 힘을 주세요. 이 말씀으로 주의 길을 잘 걷게 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꼭 정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려면요, 내 입에 있는, 내 생각과 감정에 있는 세상의 맛들을 먼저 이렇게 제거하셔야 돼요. 냉면 드실 때, 막국수 드실 때 여러분 계란을 먼저 먹으라는 이야기 하죠. 왜 계란을 먼저 먹으라고 해요? 입에 있는 다른 맛들을 먼저 제거하고 냉면의 맛, 막국수의 진짜 맛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미 내 마음 가운데 다른 맛들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의 맛들이 내 입 안에, 내 심령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진짜 말씀의 맛을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세상의 맛들을 이렇게 제거하고 주님의 맛을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맛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만날 때 딱 하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주님 만나기로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능력도 얻게 해 주옵소서.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대하여 가장 강조한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긴 성경의 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그 119편 가운데 제가 49절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50절 한 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오늘 내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진짜 맛을 보고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 또 금년 안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과 존귀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찬송과 존귀 영광과 권능 부요와 지혜와 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모두 주께 주님께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아침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오늘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 오늘 말씀의 영성으로 하루를 살고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말씀 충만한 교회와 가정과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